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사사와 또 빠르게 두 명의 사사 사후에 빠르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되는 죄의 반복에 약간은 좀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님이고 또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정말 이 인간들을 쓸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인간들이 죽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나오면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참 대단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이 아는 지인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잘해야 2번 아니면 3번 아닙니까? 세 번만 사람을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세 번이나 용서하면 제가 이런 용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보살이다. 말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를 넘어 7번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7번이면 되겠지. 7번 용서하면 거의 다 용서한 것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본인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말 훈련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용서를 빌면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그걸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범죄에 대해 열받아 하지 말고 저게 나의 모습이지 하며 읽으면 더 은혜롭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깊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변화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 둘이 합쳐 45년간 사사로서 통치하였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두 사사의 이야기가 5줄로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길게 언급된 사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 타락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길다고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또 요 전에 아비멜렉, 악한 사사 아비멜렉, 나중에 삼손도 내용은 길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의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주로 간단한 환자를 돌보고 둘째는 그 다음 중증 환자를 돌보고 막내는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막내 의사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형제 세 분이 다 의사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좋습니까? 기자가 원하는 답은 가장 어려운 환자를 다루는 막내가 답이라 생각하여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런데 막내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는 저희 큰형님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이고 제가 제일 실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자 아니 너무 겸손한 것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환자들을 본인이 보지 않냐고 말하자 그 막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큰 형님은 환자가 처음 왔을 때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파악하여 미리 알고 예방을 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둘째 형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 진전이 되면 그것을 알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초기에는 문제를 모르다가 결국 문제가 커져서 저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언급된 다른 사사들보다 다룰 것이 없어서 짧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잘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임무에 충실했는지 이 한 문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사사로서 근무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3일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장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만이라도 꼭 그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자신의 사역지인 3일에 묻히기를 원한 겁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 자신의 사역지를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잘하지 못했다면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무덤이 훼손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는데 그들이 죽자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만 빼고 말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돈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뭐 있는 신들 다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처음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스타로만 섬겼는데 지금 10장에 와서는 그냥 동네방네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즉 만들어진 신들은 다신교가 기본입니다. 자신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바람을 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신을 하게 됩니다. 불교나 힌두교 모두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엄청난 신이 있죠. 엄청난 신들이 모든 것에 신이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막 신으로 섬깁니다. 일본에도 엄청난 신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다 신이죠. 제우스, 헤라,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신교에 빠지게 되어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사고 체계와 생리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신교적인 만들어진 신들은 다신교적인 성향인데, 유일신 사상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논리적인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된 겁니다. 2022년 표이기도 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다가가는 일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이해하고 아는 일들도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이 정말 불굴의 의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되지만 믿음이 또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계신가? 그러면 그때 아는 게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이 아는 것들이 붙잡아주고, 그렇지만 또 아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지식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또 그 아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창조론 이런 얘기들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지식을 들어야 그렇지, 세상의 종교를 딱 보니까 다 다신교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 다신교인데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머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줬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신교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천리신명, 무슨 몽달이신, 별의별 신들에게 다 절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인데, 세력을 확장하여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치라니, 전쟁 물자도 책임져야 되고 전쟁 중에 다치니 또 고생하고 죽으면서 고난을 겪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줍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냉소적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를 구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 환난 때에 구원해달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이 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 입달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아니 10절에 분명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막상 뿌리쳤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지만 변덕이 좀 죽을 듯 하셔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에는 요 10절 때는 전에는 말로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자 이제는 잘못했다 고백하며 행동으로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때는 그냥 고백만 한 거예요. 근데 요 다음 행동, 하나님이 거절하자 요 다음에는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동시에 행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냐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0절에는 말만 한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써있진 않지만 너희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들 몇 번이나 했는데도 너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너네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절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집에는 우상신이 다 있는 거야. 신전이 이쪽 저쪽 신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만 그런 거라고 하니까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께 구한다면서 그 무상의 신전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한 그 행동이나 잘못들을 고쳐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했는데 여전히 죄악은 저지르고 있어. 여전히 죄는 내버려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똥 쌌으면 똥을 치워야지. 똥 냄새 없어달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향수 뿌린다고 되겠냐고요. 그 문제,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제거해야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가 통치하고 죽고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고조되고 진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의 대표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정도만 섬겼는데 이제는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특성 중에 하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죄악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나 매몰차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이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도움을 펼쳐줄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반성 또는 후회예요. 말만 하는 건 반성이에요. 반성.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라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잊지 말고 행동과 함께 주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아버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저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발원이 되는 그 문제를 제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은 거제 소망교회와 거제 소망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부목사님 청빙을 놓고 정말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 죄악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아버지, 어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처리하지 못한 이 일들을 아버지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하는 마음을 아버지 진정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여전히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바랬던 것들이 있다면 그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 부목사님, 좋은 부목사님 꼭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 함께 거제 소망교회가 일어서